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 한 절, 2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목포에 내게 사람들이 되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오늘은 믿음의 시선과 불신앙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가 그 운물 안에 개구리라는 말 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운물 안에 개구리 같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그 얘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운물 속에 있는 개구리는 저 운물이 세상의 전부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요. 자기가 그 운물 속에 있으면서 그 운물이 세상의 전부다,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평생 운물 안에서 태어나서 운물 안에서 자란 개구리는 한 번도 저 세상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운물 밖의 세상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생각도 지배받고 그리고 모든 삶이 지배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서는 이렇게 운물한 개구리처럼 눈앞에 현실만 바라보며 살았었던 한 불쌍한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40년 동안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성경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그의 인생은 성전 미문 곁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이나 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연명해 나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한 번도 내 인생에 한번 내 다리를 고쳐봐야 되겠다, 물론 이런 생각을 예전에 해봤겠죠. 그러나 지금 보게 되면 그런 소망보다는 지금 현재 이 사람의 그 삶 속에서는 내가 다리를 고쳐보겠다라는 소망보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소망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마치 우물 속의 개구리처럼 돈을 구걸하는 일이,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다, 나에게 가장 큰 일이다, 그 외에 다른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불쌍한 사람을 묵상하다가 온문득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야말로 이 성경 속에 나오는 불쌍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운물한 개구리처럼 살고 있어요. 그런 세계관, 운물한 개구리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고 느끼고 바라보는, 만지고 살아가는 바로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더 이상 뭐가 있겠나. 그러나 그들은 이 온 세상을 감싸고 계시고 또 이 모든 세상을 경영해 나가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해요. 우물 안의 개구리죠.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죠. 그 세상 밖에 이 세상을 경영하고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무지하고 그리고 얼마나 우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과 민족과 열방을 다 구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예정이고 계획이시라면 이렇게 무지함 속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 그럼 어떻게 구원하실 거냐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이 세상의 사람들, 우물한 개구리처럼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과연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장애를 고쳐주십니다. 뭘 고쳐주세요? 장애를 고쳐주세요. 자, 6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마치 동화처럼 읽는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치 이거 성경의 내용인데 이거 동화처럼 느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곱이 베델에서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를 만나 이런 장면이라든지 마치 이거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들었었던 성경의 이야기, 우리 동화처럼 마치 느끼고 있죠. 근데 그런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리고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뭘 했어요?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날 밤 잠을 잘 때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자, 이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죠? 지혜를 구했어요. 주님, 나는 아이라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뭘 달라?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 꿈속에 나타나셔서 오늘 여러분 꿈속에 나타나셔서 솔로몬과 같은 질문을 해주신다면, 사랑하는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사모야, 내가 오늘 너에게 무엇을 줄꼬?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게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얘기한다면, 우리 그 가수 있잖아요. 소원을 말해봐. 뭐 이런 노래 부르는 가수도 있죠. 주님이 이렇게 너의 소원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아마 이렇게 물어봐도 당황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주님께 뭘 원하는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원하는 것이 없는 삶을 사는 분들도 많죠. 그러나 가만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뭐 하늘에서 돈보따리 갖다 뚝 떨어지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겠죠. 아니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제가 직장을 못 구하고 있어요. 요즘에 직장 구하기 어렵잖아요. 직장을 좀 주세요. 하나님, 저는 제 건강을 주세요. 지금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요. 건강을 주세요. 또 뭐 배우자를 주세요. 여러 가지 우리 기도 있잖아요. 소원들이.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대답할 수 있을지, 내가 무엇을 요청할지 한번 미리 대답을 한번 준비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약에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사람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주님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과연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러나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은 무엇을 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돈보다는 평생 동안 못 걸었으니까 걷는 게 이것이 가장 우선적인 소원이 아닐까? 그것을 구하는 것이 맞을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가 너 뭐 줄까? 이렇게 물을 때 사람들은 평소에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거 있죠. 그것을 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시 이 산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사람은 과연 무엇을 원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쭉 읽다가 이 사람은 우리 생각처럼 다리를 고쳐주기를 원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오히려 돈을 더 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 앞에서 그가 구한 것을 보면은 그에게는 다리 낫는 것에 대한 간절함보다는 어떤 간절함이 더 많았느냐? 돈에 대한 간절함이 더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만약 그 말이 맞다면 이 사람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돈을 구하는 것이 이 사람의 지금 더 간절한 일이라면은 이 사람은 정말 지금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달라는 돈을 안 주고, 아니 그건 자기들에게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은가가면 내게 없거니와.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라고 하면서 뭘 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에게 뭘 준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그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돈? 그런 건 없어. 그래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을 너에게 줄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 일어나 걸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평소에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니라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지금 바닥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또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주은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요. 단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고쳐 주었다는 것을 넘어서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이 사건은 그를 종교적인 약자에서 종교적인 정상인으로 만들어주는 사건이에요. 종교적인 약자에서 종교적인 정상인으로. 당시에 걷지 못하거나 앞을 보지 못하거나 말을 하지 못하거나 우린 이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장애인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당시의 통념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이런 장애인이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사람은 때가 되면 안식일이 되면 또 6월절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요. 근데 이 사람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왜? 사회적인 약자, 장애인이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약자였던 그 사람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신앙적, 종교적인 정상인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 문 앞까지는 늘 가봤어요. 미문이라는 곳에 있었잖아요. 성전 바로 앞에서 늘 성전을 쳐다봤어요. 그러나 갈 수는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를 고쳐서 남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8절을 보면 그가 고침받은 후에 어떻게 했느냐.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한 번도 태어나서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저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발길은 어땠을까요? 여기 보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신기하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걸으니까.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는데 뛰니까. 이것이 바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뭐 했어요?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그는 드디어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아시아,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도 성지순례 한번 가보는 것이 꿈 아닙니까? 그죠? 성지순례 한번 가보는 것. 근데 이 사람은 성지에 살면서 한 번도 성지순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전을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비로소 40년 만에 드디어 성지순례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장애, 이런 우리의 장애를 고쳐주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오늘 이 장애인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뭔가 장애물이 있어서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움과 증오와 어떤 믿는 사람으로 인한, 믿는 사람을 받았던 상처, 이런 것들. 장애물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장애물들. 그 장애물, 그것을 허물어뜨려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치유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냥 병만 낫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치유는요, 우리가 병만 낫게 하는 그 목적이 아니에요. 그 치유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나가게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치유의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시각으로 보면 우리 주변에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적으로는 멀쩡히 걸어다니지만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그 장애물로 말미암아서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냉소적이고 비판하는 사람들, 부정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홀로코스트의 범죄자 누구예요? 아들러 히틀러. 이 히틀러는요, 그의 아버지가 유대인 출신 사생아였어요. 유대인 출신 사생아였는데 어려서부터 히틀러를 엄청나게 박해를 했어요. 학대하고 때리고 그 미움을 당하면서 그 아들인 히틀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싹 텄냐면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가 싹 텄어요. 내 아버지 때문에. 유대인 출신인 이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학대를 했는지 아버지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한 증오가 싹 텄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이제 독일에 그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여서 그들의 몸에서 뽑아낸 기름으로 뭘 만드는? 비누를 만들어요. 정말, 네. 근데 이런 엄청난 그 비극이 어디서 나왔느냐? 히틀러 안에 있는 증오심에서 나왔다는 거죠. 증오심. 그에게 있는 이 장애물, 증오심.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도록 만드는 그 아이 안에 있는 장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상처를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셔요.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셔요.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사람의 삶이 바뀌고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앞에서 청개구리 이야기 잠깐 드렸지만 매일 우물 속에서 자기 안에만 갇혀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세상이 다인 줄 알아요. 그 세상이. 그런데 우물 속에 있는 청개구리에게는 그 세상이 다지만 저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에게는 어때요? 우물은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죠. 왜 그래요? 그만큼 독수리가 보는 세상은 넓으니까. 청개구리가 보는 세상은 너무 좁지만 독수리가 보는 세상은 너무 넓으니까 그 우물은 보이지조차도 않죠. 이 시선의 중요성은 우리가 보는 대로 고정되게 됩니다. 내가 보는 대로 고정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또 목회적인 모임을 나누고 이런 그 대화를 하면서 저 자신이 너무 청개구리처럼 너무 작다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니, 이거 제가 느끼는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저는 항상 관심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잘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전도할 수 있을까? 성도님들이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또 우리 교회 한 달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까? 이런 생각들로 사실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런 생각을 벗어나서 교회가 어려워도 목사님들 우리 저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우리 한번 선교비를 보내고 선교 한번 해봅시다.
자기도 어려우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는 거죠.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교회 돕자. 저희 이제 그 2월부터 6개 교회 목사님들이 십시일반으로 2만 원, 3만 원 이런 식을 걷어서 한 달에 10만 원씩 캄보디아에 있는 교회에 후원을 하기로 했거든요. 나중에 제가 광고를 다시 한번 드릴 텐데 바로 이 목사님에게서 나온 그런 아이디어였어요. 자기도 어려운데 우리가 다른 교회, 해외에 있는 다른 선교사님을 돕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럴 때 저 자신이 정말 나는 우물한 개구리구나. 스킬이 너무 작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시선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저도 생각한 것이 만약 우리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려면 일단 목회자의 시선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또 성도들의 시선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목사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성도님들이 목사님 우리 같은 교회가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할 수 있죠. 하루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청년들, 청소년들에게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도 중요해요.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눈을 넓혀주는 거예요. 눈을 보는 시각을 넓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등으로 한때는 교회에서 그 해외 비전 트립 이런 걸 많이 갔잖아요. 그 이유도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넓은 생각을 갖게 되고 더 큰 꿈과 더 큰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세상을 본 아이들은 나중에 더 큰 꿈을 가집니다.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은 성전 미문 곁에 앉아서 무엇을 보고 살았을까요? 성전 미문 곁에 앉아서 이 사람은 매일 뭘 봤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매일 뭘 봤을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텐데 도대체 뭘 봤을까? 누가 잘생겼나 이런 거 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주머니가 두둑한가? 어떤 사람의 지갑이 두둑한가? 나를 도와줘. 이런 것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난 후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말은 내 지갑에 눈독을 들여봤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말할 때 아마 이 사람은 저 사람에게는 은과 금이 아니라 뭔가 다른 특별한 것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비로소 베드로의 눈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뭘 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줍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 사람은 베드로의 말을 듣기 전에는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지갑에 시선을 두고 있었어요. 베드로의 그 지갑에 시선을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시선을 어디로 바꿔줘요? 돈지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시선을 바꿔주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가 걷게 되는, 그가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만약에 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물질을 향해서 정말 시선을 두는 한, 우리 시선을 지금도 지독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물질에 고정하고 사는 한, 우리의 믿음은 절대 성장하거나 성숙할 수 없다. 우리가 이 세상에 시선을 두고 있는 한. 왜냐하면 물질의 시선을 고정하면, 그러면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게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물질의 시선을 맞추고 성공의 시선을 맞추어 사니까 그 삶이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다 망가져버린 그리스도인, 이런 삶의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도, 내가 지금 어렵다고 해도 절대 그 시선을 먹을 것에, 시선에 세상에 두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둬요? 내가 어려워도 시선을 주님께 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도 시선을 주님께 두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시선을 주님께 두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임한다고 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주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 얘기는 지금 내가 없는 거, 부족한 거, 근심, 걱정에 시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 시선을 두면, 없어도 주님께 시선을 두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몸이 아파도, 내가 몸이 아프고 고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있어도 거기에 시선을 두지 말고 어디에 시선을 둬요? 예수님께.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때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시선을 이렇게 세상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주님께 두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그들의 시선, 그들의 장애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만 떴다고 해서 정상이 아니라 정말 이 물질만 쳐다보고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바로 이것도 우리의 장애고 이것도 병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이죠. 이 시선을 다시 어디에 둬야 돼요? 주님께 두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시선, 그들의 장애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가 고침받고 회복되어서 그로 하여금 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고 그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 지갑에서 예수님께로. 그랬더니 장애물이 사라졌어요. 걷지 못하는 장애물이 사라졌어요. 마치 그러고 나니까 마치 사대강의 그 볼을 허물었을 때 물이 탁 퍼져나가는 것처럼, 물이 거세게 뿜어져 나가는 것처럼 이 사람은 그 자리에 있지 않냐고 어디로 갔어요? 성전을 향해서 걷기도 하고 뛰어가기도 하고 달려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장애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젠 우리의 시선을 더 이상 세상에 두지 마세요. 나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내 시선을 두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그분께 우리 시선을 그분께 옮길 때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바꾸어 주셔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젠 세상을 바라보는 불신앙의 시선을 이제는 거두고 우리의 시선을 믿음의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럼 믿음의 시선이에요. 이 염려와 걱정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시선입니다. 그때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시선이라는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이 반주기에 없어서 부득이하게 오늘은 제가 기타를 치면서 한번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틀려도 양해를 해주시면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출근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기쁘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것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못 걷는 사람들, 앞을 못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장애인이라 여겨 불쌍히 여겼지만 정작 장애인은 바로 이 세상의 물질만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였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침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물질과 세상을 쳐다보는 한 구원을 향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살 때 우리는 구원을 향해 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저 세상이 아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도 주님 의지하며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주님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주님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제 우리 모든 삶 위에 하나님의 이제 세상을 향해 살아오는 아버지, 세상에 주는 아버지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의 삶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어떤 걱정과 고민과 아픔이 있든지 하나님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 노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정의과 같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사람들의 지갑과 또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시선으로 가지고 아버지 하나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구원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2023년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우리의 눈은 물질과 저 세상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온전치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시선을 고치시사 우리 불신앙적인 시선을 믿음의 시선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2023년 우리 시선을 주님께 맞추어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